오늘은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디도를 보냈는데, 이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1년여 전에 시작한 연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바울의 마음과 같아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열정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자원함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나아갈 때 바울이 2명의 동역자를 같이 보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디도를 보낼 때 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칭찬한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은 다 인정한다, 그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칭찬이 아니고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뤄서 복음을 전했을 때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모든 교회들도 다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또 19절 보시면,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누가라고 추측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말하는 겁니다. 8년 동안 빌립보에서 남아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누가가 사역을 했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누가는 굉장히 이제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유명했는데,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이방인이 쓴 성경이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그거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2권이나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누가는 또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똑똑하죠. 당연히 똑똑했을 것이고, 또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굉장히 뛰어난 누가의 문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누가를 소개하기를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 초대교회 전체에게 누가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표현도 누가에게 굉장히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실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던 동역자였죠. 바울의 주치의격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함께 다니면서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바울에게 큰 힘을 줬던 동역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체포돼서 로마로 이제 압송될 때 누가도 동행합니다. 그래서 또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이 굉장히 외로운 시기였을 때도 옥살이 기간 내내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하면서 바울의 건강도 돌보고 또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이 되어줬던 존재가 누가죠. 근데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의사였고 그냥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누가가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 굉장한 헌신을 한 거죠.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또 이득을 취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을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사였기 때문에 그냥 병원 개업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럴 만한 능력과 역량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끝까지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힘이죠.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다 붙여주시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굉장히 큰 위로의 사람이었고 힘이 되는 동역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형제들 왔다, 어머니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공생의 기간을 이제 사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그 혈육이 그다지 주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혈육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혈육은 믿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되고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주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죠. 거치는 돌이 돼버리죠. 근데 믿음의 동역자들은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역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또 다른 동역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형제는 바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고 또 사도들 밑에 있는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고, 속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이제 처치 파더스라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들, 그래서 교부라 이렇게 부르죠. 2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을 바울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사자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도들에게서 배운 속사도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바울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들도 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교회의 사자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세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내가 이 세 사람, 너희들이 잘 아는 사역자들을 보내는데 이들을 통해서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유명한 세 사람의 사역자들을 너에게 보낸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연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거액의 연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수억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 정도 되는 돈이 되겠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이 연보를 모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금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보들을 쭉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갈 건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했을 때 전도사 3명 보내가지고 그거 다 가져와라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못 보냅니다. 내가 같이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가든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역자들, 너희들도 모두 아는 사역자들을 내가 보낸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너무 방어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벽마다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 굉장히 지나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굉장히 방어적이고 진짜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모양새고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죠. 자기가 설립한 교회잖아요. 그 이방인 교회들 다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뭐 돈 받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답답하게 처신하는지 볼수록 더 답답한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성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한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바울이 지금 겸손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비방하니까 소심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의 목적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연보를 모으는 일이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뭐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고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너무나 크게 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 기근 당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모금을 해서 가져가는 건데 이게 물질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초에 이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면 과감하게 행하고 선한 일이니까 눈치 보지 않고 뭐 꿀릴 거 없다.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이거 내가 뭐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갖다 줄 건데 내가 떳떳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요 정도까지 나가는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지 않도록 그 선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선함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조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밀하게 세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고 또 물질 때문에 바울마저도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물질 문제가 얽히면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이 연보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금방 금세 갈라지게 만들고 빼앗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 돈이 아닌데도 만약에 이번 주에 교회에서 10사람에게 100만 원씩 줬대요. 이런 소문이 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잘하셨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또 드나요? 나는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사람이나 줬다고? 10만 원이면은 아이 그래 어려운 사람들 주셨겠구나. 힘드니까 그런 분들 구제헌금으로 나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100만 원이 구제헌금으로 나가는데 10사람에게 토탈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약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씩 10사람에게 나갔다. 1억이 나갔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너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 느낌이. 1000만 원을 10사람에게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표정이신데 1000만 원을 25명에게 줬다. 우리 교회 절반에게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나는 뭐 먹고 살만 하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느낌이 좀 쎄하다는 거죠. 금액이 클수록 더 그런 거예요. 이건 연보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 사는 어떤 권사님,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그 당시에 500만 불 유산으로 받았어요. 500만 불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 70억 정도 되죠.
그 당시로 치면은 거의 뭐 몇백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전전긍긍하다가 목사님께 물었더니 목사님이 3분의 1은 자선 사업에 도네이션 하세요. 기부하시고 또 3분의 1은 선교하시고 3분의 1은 남겨서 평생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지당하신 말씀. 3분의 1만 있어도 자기가 평생 쓰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시는 장로님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네이션 이렇게 사인 딱 만들고 또 선교비 이렇게 사인 또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가 다 작업이 끝나서 사인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손이 벌벌벌벌 떨리더래요. 사인을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의해서 그러면은 우리 며칠 뒤에 3일 뒤에 만나서 그때 다시 사인합시다. 연기를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권사님이 죽어버렸어요.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몇백만 불 되는 거 그걸 한 푼도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아마 3일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걱정돼서 죽으셨던 것 같아. 갑자기 죽으신 거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뻔한 얘기 말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난 겁니까? 뭐 세상 경험해보라고 태어난 겁니까?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대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습니다.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궁극적인 컬링, 얼티밋 컬링, 궁극적 그 소명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건 제너럴 컬링이에요. 일반적인 소명이에요. 뭐 다들 그럼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 그럼 뭐 부처님 영광 위해서 사실 거예요?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 그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컬링인 것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는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면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죠. 하나님 영광에 거치는 것은 다 포기해야죠. 무너져야 될 건 무너져야 되고 버려야 될 거는 다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견주거나 바꾸거나 비교할 만한 게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오는 일들은 다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도 원한 적이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상상한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누구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세력으로부터 그냥 풀려나기만을 원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병에서 나으면 또 병이 안 걸립니까? 나아도 또 병 걸려요. 물질의 필요가 있어서 물질의 채워짐을 받으면 그 다음엔 물질이 필요 없나요? 또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일이.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오죠. 그래서 하나의 묶임이 풀리면 또 다른 묶임이 나를 또 묶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끝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맨날 단편적인 문제들만 하나님께 이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묶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굉장한 일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전달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치이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믿음이 하는 일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내용 자체로, 복음 자체로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이 복음과 믿음과 다른 것을 자꾸 바꾸는 거죠. 견주는 거죠.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가치의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를 물질로 매긴다. 그 사람이 제일 낮은 가치죠.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죠. 아이들은요, 과자 때문에 움직여요. 자기의 가치를 과자에 두는 거죠. 허영심 많은 사람은 옷이나 보석 때문에 움직이죠. 굳이 또 그걸 사겠다고 수소문해겠다고 이게 어디서 파는지 알아봐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그걸 사는 거죠. 그 허영심이 그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어디에 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과 그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피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해 지역에 그 소금 기둥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게 롯의 아내라고. 그게 정말 롯의 아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비스무리하게 있으니까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됐다. 지금까지도 회자가 된다는 거죠. 도대체 집에 뭐가 있길래 생명보다 그게 소중해서 뒤돌아봅니까? 뭐 집에 소파가, 이태리산 소파가 있었을까요? 뭐 페르시아산 카페트를 깔아놨을까요? 침대가 뭐 장수 돌침대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뭐가 있었든지 간에 뭐 금덩이가 있었든지 뭐 은덩이가 있었든지 뭐 외투가, 신할산 외투가 있었든지 뭐가 있었든지 간에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여러분,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물속에서는 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생명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목숨을 걸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고작 이 땅의 100년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죠.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헛된 것과 바꾸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것 하지 않겠다. 아무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시고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